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또한 죄인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이 임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 다시 말해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과 달리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키우십니까? 말씀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그들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삶은 삶이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의 기준을 삼고 그 뜻에 합당히 살아가고자 내 자신을 쳐 죽기까지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됨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구별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이 내미는 그 유혹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한 죄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습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않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너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생명의 지혜가 충만해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고 어떠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밝혀 세세히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지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죽었던 존재였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부터 어떻게 선택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내미는 유혹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지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명의 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이유가 무엇이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과 동시에 아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는 결과가 주어져 있다. 그 결과에서 벗어난 존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다른 삶의 결과가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라는 결과가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세상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의 손길을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그 아담과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동상 중앙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나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데 모든 각종 실과 열매는 다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중 어떠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순간 정녕 너가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아담만 살아가겠습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도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이 언약을 생각할 때 무엇이 집중합니까? 보통 선악과에 집중합니다. 선악과에 어떤 신비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가 아닌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고 다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 이전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거였다는 것. 선악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아담의 죄인 겁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먹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죠? 제가 디모데 지시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하와가 괜히 혼자 먹을 것이지 아담에게 주는 바람이 왔죠. 아담은 왜 하필 하와 옆에 있어서 먹었는지. 물론 둘이가 한 몸이니까 그렇다고 한 몸이니까 항상 같이 있었을 테니까 먹었겠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뱀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우리 죽는다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게 두려워서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순간 어떻게 봅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그러면 하와 혼자 먹을 것이지. 그렇죠? 하와 혼자 먹고 끝내면 될 것이지. 왜 괜히 옆에 온 아담에게 너도 한번 먹어봐라 라고 주는 건지.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하와가 그래서 미웠습니다. 너가 아담에게 주지 않았다면 남자들은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겠죠. 왜냐? 모든 남녀 간에 또는 가정에서의 하나님께서 우선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남편인 아담, 남편인 바로 남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맺었기에? 아담에게 먹었기에. 그래서 아담이 먹든 먹지 않든 상관없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또한 아담에게는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 몫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먹었더라.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있죠. 아담은 땅을 경작함으로써 소산을 얻을 수 있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열매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아담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 노동이 아닌 스스로 수고함으로써 땅을 경작함으로써 소산을 얻는 어떠한 열매의 결과를 얻는 그러한 노동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남자들은 자신의 이 땅에서 수고함으로 소산을 얻는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너희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써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형벌이자 장치가 남자는 땅을 갈고 수고함으로써 소산을 얻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전국적으로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 겁니까? 사망이라는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은 이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주어진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기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 생명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삶을 마친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를 차별해서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우리를 이질적인 존재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대할 때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주말에 당직이 있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당당히 요구할 거라 생각은 당당하게 요구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당히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저는 오늘 주일에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당직을 설 수 없습니다. 상사분들이 인정해 주십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청년 때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에 가서 이제 첫 직장에서 첫 회식을 자리를 가면 보통 우리가 술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는 신앙이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장 상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저희는 청년 때 들었습니다.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야. 이렇게 하면서 나도 술 마셔 괜찮아. 술 먹는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참고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부흥에 오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배 한 모금 피웠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쪼잔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술 한 잔 먹었다고 우리에게 뭘 하시는 쪼잔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라고 하시는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밖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성도들을 하여금 세상을 가운데 타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지를 남겨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더 거센 폭풍과 풍랑처럼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권면합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타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은 타협하면 할 수 있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며 나중에는 그 타협함이 당연시 여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자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빛은, 방 안의 빛은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왜냐? 등경 위에 두어야만 그 빛이 환하게 그 방을 비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빛의 존재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복음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맛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맛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될 세상의 빛된 존재인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로는 우리가 만약 맛을 잃어가고 있었다면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될 세상의 빛이 우리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그 빛을 다시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다시 말해 복음의 그 능력의 맛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여 빛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역할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시험과 환난과 그 고통 속에 있게 만들 때에 그런 모든 상황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세상과 세상의 그 죄악된 그 공격과 우리가 맞서 싸워나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타협은 쉽습니다. 한 번의 타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목회자들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강도사 때 그 부흥에 오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와 교단이 다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좀 리버럴한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목사님들 말씀 중에 사람들의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권면하는, 교육하는, 바르게 지침하고 알려주는 말씀이 거의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을 저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세상에서 힘들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잘 될 거야. 뭐가 잘 됩니까?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하면서 용납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설교를 듣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펴서 한글로 적혀져 있으니 꼭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센 풍랑과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향한 공격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겪게 한다 할지라도 그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것은 곧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합니까? 이제는 옛 육체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옛 육체의 삶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옛 육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붙잡고 이끌어가시고 주장하시는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말해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게 박히게 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굳건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때 어떠한 삶이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된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까?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교회지 않습니까? Overflowing Church, 영어로 하면 그 넘치는 교회 성도로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삶,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옛 육신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믿음의 삶, 이를 통해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의롭게 교육하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구별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과 이 땅에서의 속한 육신의 삶이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지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넘쳐남으로써 언제나 주님께 주신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시고 결단한 분들을 실천함으로써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